지난 화요일에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과 멀리 파주 쪽에 있는 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103세가 되신 우리 교회 도수연 권사님을 뵈러 다녀온 것이죠. 더 자주 찾아뵈면 좋겠지만 사실 거리가 좀 있어서 이번에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정정하신 모습 그대로 반갑게 저희들을 맞아 주셨고요. 계속해서 권사님들 보니 좋다, 좋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그 시간에는 1층에서 음악 수업이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1층에 계시지는 않으셨고 저희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1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 1층에서 이렇게 음악 수업 하는데 권사님 수업 안 들으시고 혼자 계셔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손으로 하는 그리기라든지 또 만들기 이런 수업은 참여하시는데 그 외의 시간은 주로 방에 혼자 계신다고,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도 제가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2세 어르신이 작년이니까요 성경을 일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옆에 두고 있던 며느리 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 곁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계시고 시간이 많으시니까 성경 얼마든지 일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성경 읽는 것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권사님의 그러한 모습이 최근 2, 3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신 그 권사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성서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도 권사님의 모습은 항상 그대로이셨어요. 그러니 그런 삶을 최소 10년은 넘게 하신 거예요. 아니 10년이 뭡니까? 40년, 5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권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 속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권사님 참 안나 선지자 같으시다. 또 구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권사님 정말 에녹 같으시다. 안나가 누굽니까? 안나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선지자, 그가 바로 안나 아닙니까? 권사님께는 작은 그 골방이, 당신 혼자 지내시는 그 방이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는 바로 성전이었을 겁니다. 에녹은 누굽니까? 에녹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 동행하고 하나님이 아예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사실 에녹이라든지 또 안나와 같은 인물들은 우리 지금으로부터 시대가 꽤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우리 곁에 계시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피면서 권사님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지혜, 땅 위의 지혜, 마귀에게서 온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느냐, 공동체를 세우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배운 게 많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말하는 것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누군가를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들이 생긴다면 그건 결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마귀에게서 온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야고보가 이런 글을 쓸 때는요, 이미 이 교회 안에, 이 편지를 받아 읽는 교회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우리 성서교회처럼 하나도 서로 다투지도 않고 서로 사이좋게 너무나 즐겁게 잘 지내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 싸우지 마, 너희 왜 싸워, 왜 다퉈 라고 쓸 일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야고보가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가면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화평을 깨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 모든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라는 거죠. 심지어 보면 3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자기의 정욕을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욕이라는 이 단어, 우리에게는 왠지 잘 알 것 같은, 무슨 뜻인지 알 듯 하면서도 정욕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하면 또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이 단어가 바로 이 정욕이 아닌가 싶어요. 정욕. 우리말 성경에는요, 정욕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로는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단어가 다른 것도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정욕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어졌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뭐 이것도 정욕이고 저것도 정욕이고,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욕심, 이걸 우리는 정욕이라고 부르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열정, 이것도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정욕, 이것도 욕망, 이것도 정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말로는 정욕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헬라어로는 오늘 본문의 정욕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뭐라고 번역이 된 걸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향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정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죠. 그런가 하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기는 했지만 바닥이 온통 돌이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씨는 싹도 나고 또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가시덤불 때문에 더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는 바람에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 그 가시가 뭐냐 했을 때 주님이 이건 이생의 염려이고 또 재물과 향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정욕은 향락,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이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정욕이, 더러운 정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정욕들, 이 세상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내어 버릴 수 있어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더 이상 그 정욕이 나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뭐를 죽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고집, 육신에 대한 그런 정욕, 이런 것들을 아예 완전히 단절시키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담겨 있는 말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그런 정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 더러운 정욕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세상과 벗된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과 벗된 삶. 자,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이 표현이 다른 성경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필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을 의미하는 세 가지 단어 아시죠?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필레아. 이 형제 사랑, 벗사랑, 이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이 간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간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저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간음하는 삶이고 간음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호세아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향하여서 명령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여기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워지기 원하시고 친밀해지기 원하신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는요, 촌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정절을 지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11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중매자랍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중매하는 중매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간음은 분명히 자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10계명에서도 제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고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황송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남편 삼으신 이 사실만큼 우리가 감격스러운 사실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신부로 남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그저 세상과 벗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세상에 벗된 삶을 살아가는 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벗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원한다 하면서도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모으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상의 벗을 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하죠. 본문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왜 웃고 있는 사람에게 울라고 말하는 걸까요? 한참 기분 좋은 일로 막 웃고 있는데 애통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너무나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근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건 진심 어린 회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범죄한 모든 것들을 충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참회시라고 부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은 시를 참회시라고 부르는데, 참회시는 총 7편이 있어요. 그 7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시편은 51편, 다윗이 지은 참회시입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가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낮잠을 즐기더니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전쟁에 앞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왕궁으로 끌어들이더니 그녀와 동침을 합니다. 벳사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선두에 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무섭게 다윗을 책망하였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라는 겁니다. 시편 51편의 9절 9절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뼈저리게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의 죄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죠. 이게 정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 맞아 싶을 만큼 그는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회개 때문이었어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진 걸로 치면 우리보다 다윗이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회개하십시오.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결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이게 손 씻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으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무슨 복을 받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지. 교회 다니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어. 교회 다니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성적이 쑥쑥 올랐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명령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생각났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탕자 비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계시기 쉬운 게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 그 탕자는 비록 자기의 모든 소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누는 유산을 미리 받고 그 유산을 가지고 집 나갔다고 해서 두 사람이 서로 불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로 불화해서 둘째 아들이 나간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끝까지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합니다. 부당하게 자신의 몫을, 유산을 요구할 때조차도 사랑합니다. 자기 몫을 내어주면서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집을 떠났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합니다. 시간이 지나 거지가 된 탕자가 터벅터벅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옵니다.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저가 탕자라는 사실을 알고 아들의 걸음보다 더 빠르게 신발을 내던지고 탕자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서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열심히 다가오도록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등 돌리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빨리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걸어오는 그 발걸음보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달려가는 발걸음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